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매화교회에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매화교회에 기도의 300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갈 기도의 용사 300명이 우리 매화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무리해 가면서 다음에 이 성전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겠다.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 집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드러나는 예배 집회가 되기를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 아말렉을 완전히 이길 수 있었던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모세가 꼭 되어주세요. 그러면 아론과 훌을 여러분 세우셔야 합니다. 2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한번 세워보시는 믿음의 도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이 꼭 기도의 동역자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밤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겠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주님 따라 그의 인생길을 달려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진짜 놀라운 역사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 너무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 벌써 우리 마음에는 낙심이 되기도 해요. 난 안 부르셨지. 난 아니지.
아브람이니까 난 아닐 거야.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브람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특정한 이유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이 그냥 놓여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하나님이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모든 것 잘하고 참 특출나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하고 뭐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불러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허락해 주신 것이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다 부르십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은 부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위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별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이루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앞서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거,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 쓰일 때는 대부분 다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복이 주어진다. 누구에 의해서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는 존재이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경우에는 능동태로 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스스로 내 복을 내가 찾아서 내 거 삼으려고 할 때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길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이게 성서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출생의 사건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의지가 개입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신성한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참 화도 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시간이 흘러서 주의 계획 안에서 봤을 때 그때 내 뜻대로 됐으면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절에서 주님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아브라함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보여지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었다면 그거는 순종의 영역에서 그냥 주님 따르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익숙한 곳을 떠난다.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떠나라 가라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본뜻은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복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그 존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이 복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복의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이 꼭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유 언제 또 왔나. 저 사람이 또 와 있네. 아유 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의 존재가 여러분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존재 그 자체가 복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뭘 하며 살게 될까요? 다른 누군가를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존재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에 얽매여 그런 삶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를 좀 높여주고 내가 그럴듯하고 좀 좋아 보이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에 묶여서 섬기고 사랑하다가 또 상처받는다고 해요. 누가 내 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섬기는 일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서 사랑하고 섬기다가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 마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 그렇게 쉽게 평가하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또 묻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평가하는 분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평가하다 보면 하나님이 날 평가하신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복이 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복 그 자체가 된 사람은 이제 세상 가치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관심해야 될 영역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의 탁월함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선교훈련, 청년들을 위한 선교훈련을 디자인하다가 한 강의에 한 선교사님 한 분을 초대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도 계셨었어요. 근데 참 귀하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자기 특기가 순종이래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특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동시켜 드리는 게 취미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또 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그게 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특기다.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제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생한 교제가 여러분 있으세요? 진짜 주님과 교제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에 대해 알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한 세 부류 정도의 사람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게 나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다 같은 방향으로 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조카 롯은 같은 길을 갔지만 그냥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그리고 아마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냥 그 무리에 따라갔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떠난 거, 같은 방향 같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모른 채 사람 따라갔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안전지대를 떠나도록 말씀은 늘 이끄세요. 그래서 그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 익숙한 곳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한계 지점을 넘어서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자기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만 늘 운동 연습을 하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속도나 무게를 드는 것이나 자기의 실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에 도전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서 좋아하시나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사실은 가을에 독서하기 너무 어려운 계절이라고. 밖이 너무 아름답고 꽃놀이 가야 되고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근데 독서하기 어려운 계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렵고 읽다 보니까 좀 내가 이 저자의 어떤 글에 마음이 잘 가질 않고 그래서 책 읽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은 여러분이 책을 펴서 읽는데 술술 읽혀요. 막 읽는 대로도 이해가 되고 맞아 저자의 글 쓴 사람의 뜻에 다 동의가 돼요. 여러분 어떤 책 읽고 싶으세요? 막 술술 읽히는 책 보는 대로 이해도 되고 내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보는 대로 읽혀지고 이해되는 책은 사실 안 읽어도 되는 책일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 한 번쯤은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은 읽는데 좀 힘들어요.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좀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자꾸 도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읽는 게 좀 불편해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읽었을 때 이 책은 유익해요. 여러분의 이해의 폭도 넓혀주고 새로운 지식도 주고 그리고 나에게 도전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를 한다 할 때 어떤 때는 즐겁게 좀 쉽게 읽는 책도 필요하지만 계속 도전하는 독서도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하고 안락한 길, 걱정 없는 삶, 하나님이 그 길로만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이 전혀 더 깊게 성숙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의 한계 지점을 한번 넘어서 봐. 믿음으로 한번 한 걸음을 뛰어봐. 더 좋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있는데 네가 지금 네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고 거기에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있다면 안전지대를 떠나도록 하나님은 이끄세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데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우리 삶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화려하고 마음이 끌려서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뻔히 보이는 일일수록 우리는 결정을 잘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아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실험을 하도록 주님이 이끄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물을 갈라서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 10개를 보면 물이 갈라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요즘 보면 조금 어색한 CG지만 그때는 엄청난 또 감동이 있었죠. 그 바닷길이 열렸을 때 그 길을 백성들이 걸었어요. 그 맹렬한 바다 벽, 근데 그 사이를 걷는 것도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길을 이제 다 통과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발을 물속에 디뎠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섰을 때 그때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하나님은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토록 신뢰해요. 부담이 될 정도로 신뢰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담이 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날 그토록 신뢰하니 내가 감당할 몫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도 끝까지 좀 누군가를 믿어주고 조금은 엉뚱해 보여도 마음을 다해 좀 따라가주고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함께 해주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앞으로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알려주세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그 길에서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야기지만 제가 98년도에 미국으로 공부하고 또 목회 이런 여정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98년도는 IMF가 아주 어려울 때였어요.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날라오고 다 과정이 진행됐지만 모든 게 잘 진행된 게 아니라 환율이 요즘도 오른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해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미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준비된 게 없으니 이렇게 가도 되겠나 하면서 제 마음에 안정적인 요소들을 계속 찾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요소를 계속 찾게 되니까 결정을 하게 되는 잠정적인 결론은 갈 수가 없구나. 못 가겠구나. 한 해를 더 준비해보고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당시는 이메일로 소통이 자주 잘 되던 때가 아니라 편지가 오고 갔는데 아직 장학금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봐 달라. 이런 편지만 와요. 그러니 못 가겠구나.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할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딱 해주셨어요. 우영아, 너 미국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과 함께 여행 한번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떠나면 돼. 그리고 힘들면 돌아오면 되지. 여행하다 힘들면 집으로 오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그래. 주님과 여행하듯이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한 학기 학비를 겨우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떠날 때는 가서 뭐 한두 달 살 수 있는 돈이 있었겠나요? 근데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가 막 시작되는 그 첫째 주에 저희 어머님이 국제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떠나고 나서 한두 주가 지난 다음에 한국으로 편지가 왔는데 장학금이 결정됐다는 편지가 그쪽으로 이제 늦게 날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아유, 학교가 왜 이렇게 행정을 늦게 했나 이런 야속한 마음보다는 믿음으로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떠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조금 길지만 쭉 이어서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떠나왔던 길인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조금씩 생기기도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과, 삶으로 인해서 주님 원망하며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교회를 또 옮겨요. 더 용한 교회로 옮겨요. 더 용한 목사가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눈을 닫아버린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닫아버린 겁니까? 주님이 진짜 일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역동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은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돼요.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해서 넘어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계 지은 것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한계는 그대로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보호를 하나님의
우리를 억압하시는 걸로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원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 교제하고 관계를 더 깊이 갖게 될 때 여러분이 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그때 인사했던 거랑 교제가 깊어질수록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면 감격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주께 맡겨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마음이 갖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린 거예요.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랐더니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우리 삶을 의탁함으로 우리의 뜻을 주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떠나가기 전에 이미 복은 주어진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떠나야지만 복을 주신 걸까요? 순종해야만 복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런 조건 따지시는 분 아니세요. 자녀이니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미 복은 주어진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가장 원하시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연인이 되어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예전에 연애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좋은 곳에 데려가 보고 싶잖아요. 더 좋은 음식도 한번 맛보게도 해주고 싶잖아요. 아름다운 경치도 좀 보게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주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늘 바라보고 늘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정도의 은혜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정도에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힘을 다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거기까지일 때가 많아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려면 하나님,
제 편이 좀 되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기도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어떻게 주와 늘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할 때 우리는 주와 늘 동행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수준의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순종이 특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기가 뭐세요? 순종이 너무 다소곳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특기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주의 편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너무나 허물 많지만 제가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